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 이방 땅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남모르게 수일 동안 민족의 형편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이 내 마음에 밟히고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어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또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눈에 밟히게 하셔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는, 또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회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형편을 돌보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힘들어서 지쳐가는 우리 사람들, 또 가족들의 형편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번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작전된 초청자분들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고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정해 주셨고, 또 3명씩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의 형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아직 섬길 자리들이 많이 있죠. 그 섬길 자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이고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타는 사명을 주셔서,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는 자신의 직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며 자신의 상황을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와 같은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치 느헤미야의 이 기도문이 끝난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의 결과물과 같은 문장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내가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을 원어에 충실하게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때에 나는 왕의 술 맡은 직무를 맡고 있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시점에 느헤미야는 이미 술 맡은 관원의 직무를 수산궁에서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결과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위치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는 1장 1절 이전부터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마실 수 있는 그 무엇을 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전의 자료들에 의하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음식을 맛보고 확인하는 사람이죠. 또한 왕이 있는 방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과 행정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부귀와 영화와 그 힘을 다 가진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누구보다 안정된 자리, 당시 이 제국의 최상류급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중대한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이 현재의 직무를 밝히면서 자신의 위치로서 앞으로 자신이 왕에게 요구할 일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보장된 이 안정된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 생각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 이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가 이 기도 후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느헤미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의 직무로 어떻게 자신의 사명, 이 하나님의 꿈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 길을 여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하여 그 길을 여실 것이다.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1절은 먼저 이 때가 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죠. 니산월이라고 하면 1장 1절에 기슬루월이라고 표현했던 그 달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4달이 흐른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해온 지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를 조용히 그 기간 동안 기다린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면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할 일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자리 어떻게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참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뒤처져 보이기도 하고 또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모든 것이 속도 전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 사회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참 우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참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 기간 동안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시간들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버티는 거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뚝심 있게 버티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좀 힘들어도 다른 길에 대한 그런 유혹이 와도 버텼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게 주신 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구나. 어느 장소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성실하고 또한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곳에서 그리고 다음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주변에서 사람 의지하고 인맥 또 인연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것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그 믿었던 끈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며 믿음으로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이 어려우면 바로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살 길, 내 갈 길 알려달라고 찾기보다 주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왕 앞으로 불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날 왕의 곁에 있던 이 느헤미야 얼굴이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말씀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페르시아 왕들 이제 잔치를 자주 벌였는데 그렇게 즐거워야 할 잔치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울했던 것이요, 굳어있는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태도,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왕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에게 마실 것,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에 혹시 독을 넣은, 왕에게 대한 그런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났다고 왕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말합니다. 이는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표현은 정중한 표현이 아닙니다. 추궁하는 듯한 표현이죠. 자, 이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분명히 나에게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느헤미야,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번의 기회구나라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극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왕에게 오해받을 그런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무엇으로 돌파합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찰나의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기의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내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 순간 이 표현은 사람 의지하는 말 표현이 아닙니다. 왕 눈치 봐서 하는 말이 아니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와 또 목숨까지도 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약 10여 년 전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진행했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조서를 내려서 중지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2차 귀환 이후에 에스라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이 느헤미야의 간청,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표현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성읍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 왕은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왕을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저 사람일 뿐이며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한 관문이었을 뿐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좌우하시는 분,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삶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말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진행은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진행의 표시입니다. 그 즉시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긴급하고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왕이시여 제게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통성 기도 좀 하고 개인 기도실 가서 좀 답을 찾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하죠. 총알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화살처럼 기도가 날아가서 총알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레이저와 같은 그런 속도로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입니다. 순간 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찰나의 순발력 있는 이 기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그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기도 말고 바로 이 순간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의 말이, 이 순간의 기도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죠.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마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의 순간이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저분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온 위기가 있을 때에, 또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에,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께 긴급하게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할 바를 매 순간마다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와 함께 어떻게 그 막막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바로 겸손히 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어떤 말투로 왕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죠. 또 6절에 그러자 이제 왕이 묻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즉시로 판단을 하는 거죠. 길이 열리는구나.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이미 기도 가운데 계획했던 그런 기한이었을 것입니다. 또 7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건너 총독들에게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유다 땅에 이를 때에 그 목재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태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왕이 괜찮으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왕의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 살펴가면서 그 다음 할 말과 계획을 내어놓죠. 저는 여기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 사람 왕에게 굴욕적일 만큼 낮아져서 마치 왕의 기분을 맞추려는 듯이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가 너무 이렇게 낮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좀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8절 말씀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 순간 그 왕 뒤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을 때에 왕으로부터 굉장히 극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뒤에 그가 더 두려워해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 옆에 있는 왕후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을 본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교만한 태도나 자신의 그러한 무례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도록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지나가시도록, 혹여나 나의 교만한 말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을 돕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낮아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마
자신이 기도도 하고 계획도 나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실상을 보는 듯이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다윗은 그의 광야의 삶,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무엇이 그를 인도하셨는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손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서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도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끝에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귀환을 마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도 동일하게 그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줄로 믿습니다. 내 위에, 내 인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에스라의 삶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잿더미에 덮여 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으시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펼쳐 나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내 위에, 내 인생 위에,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잿더미라도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